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수많은 위기가 닥쳐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수시로 이 위기는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성경은 어떻게 이 위기를 이겨나가라고 말하는가? 오늘 본문에서 위기를 극복하는 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설명을 하면은 본문 이사야서 앞장 36장, 오늘 읽어드린 37장, 이 말씀 속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유다를 통치할 때 14년째 통치하는 때에 그 주변에 아주 강대국인 아수르가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공격해 유다를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점점 성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도인 예루살렘 성 앞까지 와서 예루살렘 성을 놓고 이제 마지막 공격하기 전에 특사를 예루살렘 유다 왕에게 보냅니다. 랍사게라고 하는 수석 비서관을 이렇게 보냅니다. 특사가 군대와 함께 도착한 것을 아는 히스기야도 특사를 보내서 맞이합니다. 궁중 대신 엘리야김, 그리고 궁중 대변인 요아, 그리고 서기관 셈나, 이 세 사람을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랍사게라고 하는 이 적군의 특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적은 소리로 해도 되는 텐데 앞에 놓고 큰 소리로 성 안에 있는 유다의 백성과 군사들이 들으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놈들 항복해라. 항복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 진멸하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몸부림쳐야 되지 않는다. 너희들이 주변에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의 힘을 빌리려고 하느냐?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으냐? 하나님이 도와준다면 우리가 유다를 공격해서 다른 성을 점령할 때부터 도와주지. 하나님 도와주지 않은 건 너희들도 모르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의지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그러면서 항복해라 하고 막 온갖 아주 욕설을 하고 모함을 하면서 강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이때 엘리야김이 조용히 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말을 할 때 당신 나라 말인 아람어로 해주세요. 왜 우리나라 말인 히브리어로 말을 해가지고 온 우리 백성이 다 듣게 합니까? 그러니까 더 크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위험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라고 더 크게 너희놈들 항복해라. 히스기야 왕이 어디 있냐? 빨리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어라. 그러면은 너희 백성들은 살려주겠노라. 이렇게 아주 아우성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로 말하면 우리나라를 중국이 공격해 와서 그냥 저 남쪽에서부터 그냥 다 점령을 해오고 수도 서울인데 딱 와가지고 이놈들 항복해라. 미국이 도와줄 것 같으냐? 어린 반푼도 없다.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없다. 신은 죽었다. 이러면서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얼마나 위태합니까? 나라가 이제 무너져요. 감당할 군사도 없고 힘도 약하고 조그만한 이 유다 나라가 큰 강대국에 의해서 완전히 몰살 위기에 있고 왕과 그 가족과 신하들은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 닥쳤습니다. 이럴 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우리가 네 가지의 행동이 그를 살리고 그 민족을 살린 것을 알 수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히스기야가 본인이 직접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합니다. 본인이. 그리고 그 백성들도 회개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으니까 이건 무슨 표현이냐면은
자기 자신을 회개할 때 큰 슬픔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여 하고 회개할 때 하는 행위가 이겁니다. 옷을 찢고 가슴을 찢고, 그리고 굵은 베옷은 제수복과 같은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내가 죄인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린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국방장관을 불러서 장관 왜 군사를 지금까지 훈련 안 시켰느냐, 군대를 빨리 양성했어야지, 적군이 왔으면 목숨 걸고 싸워야지, 이게 뭐냐? 그리고 신하들 특보들을 불러서 너희들은 왜 전략을 이렇게 짜가지고 우리나라가 이제 망하게 만들었냐고 신하들 탓하고 장관을 탓하고 장수들을 탓하고 그랬을 법한데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위태로운 것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린 것입니다. 히스기야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잘 아는 욥기서의 욥도 그랬어요. 욥은 표현할 때 당대의 의인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의인이에요. 욥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 없어요. 욥처럼 성경대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욥처럼 의롭게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욥이,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들에게도 자랑을 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좋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할 정도로 자랑할 만한 그런 욥이었어요. 그런데 욥에게 얼마나 큰 위기가 닥쳐왔습니까? 10 자식이 다 죽었습니다. 양떼 숫대가 한날 다 죽었습니다. 종들이 다 죽었습니다. 이때 이 욥이 한 첫 번째 한 행위가 뭐냐면 욥기서 1장 20절에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다. 하나님,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있습니까? 원통해 죽겠네. 자식을 데려가려면 왜 주었소? 하나님께 원망할 그 때에 욥이 그렇지 않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내가 잘못했습니다 통곡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했어요. 성경에 보면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다니엘은 정말 성경대로 산 사람이었어요. 포로로 끌려왔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어요. 쫓겨날 판국에 그래도 먹지 않았어요. 신상을 만들어 놓게 절하지 않으면 불에 던진다고 했어요. 목숨이 위태로워요. 그래도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그 신상에 절한 것은 우상을 섬긴 것이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신상에 절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예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지금 비상사회를 움직인 사람은 다 감옥에 보내겠다, 그런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럴 때 어때요? 호루라기 불고 장갑차가 딱 광화문 내려오고 모든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공산당이 쳐들어온 것을 예상하고 방공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길을 뜩 다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붙잡혀서 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 보는 앞. 이런 다니엘이 그런 처지예요. 누구가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죽인다, 화형에 처한다 해도 안 한 겁니다. 기도하면 죽이겠다 해도, 사자굴에 던지겠다 해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했습니다. 이러한 의인이요 믿음의 사람인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자기 조상들이 잘못해서 포로가 됐고 나라가 무너졌고, 그러나 하나님이 긍휼에게서 70년 동안만 포로 생활하고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희망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다니엘서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면서 죄를 덮어 쓰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조상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데 무려 21일 동안이나 하나님께 이 회개 기도를 합니다.
조국의 죄를, 선조들의 죄를 자기가 지은 것처럼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21일 만에 천사를 보내서 응답해 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개인에게 무슨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질병이 있습니까? 직장과 사업장에 위기가 있고 가정에 위기가 있습니까? 여러분 남 탓하지 마십시오. 남 탓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정확히 판단해도 모든 사람이 다 누가 잘못했다 그랬다 할지라도 책임자는 내가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가장은 자기가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는 부모가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을 찢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된 마음으로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찢으면서 비단 옷 아니라 굵은 베옷 제수복을 입는 심정으로 주 앞에 나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회개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그때 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위기의 극복의 첫 번째 비결은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은 본인이 먼저 참여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통회하고 회개하며 어디를 갔어요? 여호와의 전으로 갔다. 성전으로 갔습니다. 성전으로. 지금 죽느냐 사느냐, 나라가 망하느냐, 견뎌내느냐, 위태의 상황이잖아요. 왕이 뭔가 명령을 내려줘야 돼. 긴급히 신속하게 참모들과 회의를 해야 할 때요. 군사들을 독려해서 싸우라고 하든지 우리가 항복할까 하든지 의논하고 그럴 때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인 성전으로 찾아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위기 상황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찾아갔을까? 히스기야는 믿음이 성전에 올라가야 사는 길이 열린다. 성전에 올라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성전에서 기도해야 하나님을 응답받을 수 있다. 한편으로는 자기 선조들의 믿음을, 그리고 우리의 선조와 하나님과 그 언약, 약속을 믿고 기억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의 우리 믿음의 조상들과 약속했던 것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이 성전을 건축해서 바치겠다 하니까 하지 마라.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네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이 다 완성된 후에 하나님께 바치는 식을 합니다. 봉헌식을 하는 겁니다. 그 봉헌식을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우리 백성이 와서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은 용서해 주세요. 이 성전을 오지 못하고 성전을 향하여 기도해도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역대하 7장 16절에 내가 이 성전을 택하고, 하나님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내가 이 성전에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하박국 2장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그랬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약속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느냐, 성전에 계세요. 그래서 위기 상황이니까 성전에 가서 이 위기는 하나님이 해결해 줘야만 해결될 수 있다고 그렇게 알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성경 시편 150편 중에 15편이 120편에서부터 134편까지 이 15편은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공통된 제목이 있어요. 이 제목이 다 타이틀이 이 시는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다, 노래다 이럽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소개할게요. 왜 성전으로 올라가는 시인지. 134편에 보면은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어요. 성전에, 밤에 성전에 올라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할 말입니다. 낮은 바쁘니까 일하니까 밤에 쉬어하는 시간인데도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복을 주겠다 하는 것이 시편 134편이에요. 성전에 올라와서 여호와를 경배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면 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시편 120편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랬어요. 성전으로 올라가는 첫 번째 시가 바로 120편이에요. 환난을 당했느냐? 성전에 올라가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시 중에 첫 번째 120편 1절이 바로 그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122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예요. 거기 보면 이럽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어요. 다윗에게 성전에 가자고 누가 그러니까 너무 기뻐했어요. 여러분 오늘 교회 갑시다 하니까 너무 기뻤어요. 야호 하고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이 크게 아멘을 하셔서 권사님은 그러신 모양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자 할 때 무덤덤했어요. 오늘 교회 가는 날이지 아무 생각 없이 오셨어요. 다윗은 성전에 올라가자 할 때 너무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다윗이 예루살렘을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평안을 구해라. 성전이 평안하게 기도해라. 예루살렘은 성전을 상징해. 예루살렘을,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자, 여러분 무엇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사랑을 얼마나, 만약에 여러분 마음속에 사랑이 개수로 100개가 있다고 해보세요. 내게 지금 사랑이 100개 있어요. 이것을 어디에다 사랑을 주고 있어요? 어디에다가? 어디에? 내 남편에게 10개 주고, 내 자식에게 50개 주고, 내가 낚시 취미가 있으니까 등산을 너무 좋아하니까 등산에다 5개 주고. 여러분 그러고 있어요? 사랑에다? 나는 미식가니까 먹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음식 먹는데 사랑인데 거기다가 3개 정도 주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100개를 몽땅 다 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께 다 주라 그랬어요. 내 몸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은 욕심장이에요. 다 사랑하라.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 없잖아요. 다 없으면. 그럼 어때? 인간관계, 세상에 가서는 관심을 가는 거예요. 온전한 사랑은 하나님께 드리고 내 남편에게 관심을 갖고 자식에게 관심을 갖고, 그게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다 줘버리고 하나님께 줄 사랑이 없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에도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시다. 거기도 계속 그렇게 있고, 그런데 129편에 아주 반대의 말이 있어요. 시편 129편 5절에 보면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 성전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성전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하고 물러가게 해버린대요. 물리쳐버린대요. 여러분, 한나가 자식을 못 낳는다고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멸시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럴 때 한나가 어디로 갔어요?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통곡의 기도를 쉬지 않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10달 후에 위대한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사무엘을 또 약속대로 하나님께 바치니까 그 후에 딸들을 계속해서 낳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의 집을 사랑하십시오. 예배를 정말 사랑하시고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찬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저건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고 들으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시온에서 복을 주고 형통하게 해주지.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바로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성전으로 올라간 겁니다. 성전으로. 여러분 또 위기를 당했을 때 성전으로 뛰어오셔서 해결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3가지가 히스기야는 어떻게 했냐. 백성들에게 너희들 저 적군이 고함치고 뭐라고 유혹하고 협박해도 움직이지 마라, 요동하지 말라, 딱 그럽니다. 그런데 백성이 히스기야 왕 중심으로 온 백성과 군사와 신하들이 히스기야 왕 중심으로 하나가 딱 됩니다. 지금 나라가 멸망할 지경이에요. 상황으로 보아서 적군에게 항복하면 목숨은 건질 수 있어요. 우리나라 왕의 말을 들으면 죽고 적군의 왕의 말을 들으면 사는 길이 열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적군으로 가고 싶어. 그래서 온 백성이 마음이 흔들려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오늘 36장 21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적군이 막 계속해서 고함치며 말로 지금 그렇게 협박할 때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아무도 대꾸하지 않아요. 못 들은 채 하고 자기 왕 히스기야가 하라는 대로 꼼짝하지 않고 자기 본분을 지키고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합치면 살아남을 수 있어요. 합치면 가정이 어려우면 합쳐야 돼. 합쳐. 이럴 때일수록 하나가 돼요. 회사가 어려우면 하나가 돼. 하나야 돼. 그중에 혼자 살 길 찾고 회사 버리고 도망가면 자기도 죽고 회사도 죽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치겠어요. 제가 언젠가 얘기한 게 제 경험을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손들어 표합시다. 초등학생 6명과 청년 3명이 패싸움을 합니다. 어느 편이 이길까요? 초등학생이 이긴다. 2사람이나 손들으세요. 와, 청년이 이긴다. 왜 손을 안 들어요? 청년이 많이 다 들어야죠.
청년이 이기면 뭐하라 제가 이 얘기를 하겠어요. 사실은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제가 초등학생 때요, 우리 초등학교에서, 우리 운동장에서, 우리 학교 운동장에서 열심히 친구들하고 노는데 청년들 3명이 와가지고, 야 저리 비켜, 자기들이 공을 뻥뻥 차면서 놀릴 때 하고, 그러면서 야 꺼져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우리 운동장인데 낯선 사람들이라서요. 그런데 할 수 없이 이쪽에 밀려가야 할 형편인데 우리 중에 좀 괴짜인 녀석이 하나 있어요. 이 마음보가 아주 큰 녀석이 있어요. 갑자기 운동장에 어디에 뛰어가서 돌멩이 하나를 딱 붙잡더니 그 청년들을 향한 게 아니라 우리들을 딱 향해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물러가면 내가 너희들을 짱돌로 찍어버릴 거야. 협박해. 우리한테. 우리가 힘을 똘똘 뭉치면 이길 수 있어. 저 청년들 우리 운동장이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들으라고, 그 청년들하고 우리가 힘 뭉쳐 싸우자고. 그러면서 그 중에 한 명한테 너는 빨리 뛰어가서 다른 친구들 데려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그들 쳐다보니까 우리도 다 힘을 모아서 쫙 쳐다보고, 그래 우리 운동장인데 말이야. 그거 딱 이렇게 하니까 돌멩이 하나씩 조그만한 애들이 들고 이렇게 딱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 청년들이 있다. 이거 심상치 않다 하거나 알았어. 그리고 도망가세요. 그냥 갔는데 그게 도망간 거지요. 이 어린이들이 힘을 뭉쳐도 청년들을, 그것도 한 명도 아니고 3명이나 이기겠어요. 이게 참 합심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을까요? 우리 잘못이에요. 일본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힘을 모으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쟁터가 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정말 강대국들의 전쟁판이고 이게 아주 참 애매한 지역이 있어서 그렇게 선조 왕을 내가 아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당했던 선조 왕, 그 왕이 그래도 이순신 장군이 적은 군대 가지고 군인과 군함을 가지고 일본과 싸워서 지혜로 이겨나가는데 백성들이 이기니까 막 박수 쳐주고 이렇게 하니까 선조왕이 저놈이 나보다 인기가 돼 있네, 백성들이.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위기에 자기는 또 도망갑니다. 자기 혼자 살겠다고. 이런 왕이 신하가 목숨 걸고 싸우면은 격려해주고 수고했다 그러고 그래야 되는데, 싸움에 이기고 조금 전쟁이 안정이 되니까 또 같은 장수 중에서 시기하는 장수들의 상소를 받아들여서 그냥 이순신 장군을 감옥에 보내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하들은 뭐합니까? 사색당파가 그때 시작되죠. 이 사색당파가 지금까지도 이어오고 있어요. 당파싸움, 패싸움, 자기끼리. 여러분, 나라가 이렇게 갈라지면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 돼.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정을 원하십니까? 하나가 되세요. 하나가 돼요. 남편이 잘못했으면은 용서해 주세요. 3일 동안 스마트폰도 꺼놓고 술만 잔뜩 먹고 왔다. 야, 이 미친놈, 너 어디 가서 뭐 하다 왔어? 너 죽고 나 죽자, 갈라서 자. 그러면은 갈라서 지겠죠. 다 사연이 있겠죠. 3일 동안 그렇게 이해를 해버려. 용서를 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갈랐어요. 자식이 아무리 말을 안 들어도 하나님 앞에 욥처럼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식이 나의 잘못한 것을 보고 배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가 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이런 자세로. 그럴 때 가정이 살 수가 있어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되고 성장하는 교회가 되고 싶으면은 하나가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이 교회 중심으로 하나가 돼요.
전부 다 내 입장을 생각하니까 교회에서 다툼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고 상대방을 존중해 줘야 돼요. 상대방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나는 말을 참으려고 하고, 그래야 화합이 되는 거예요. 1000명의 성도가 1000마디 해봐요.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예? 난리가 나버리지. 3000명이 한마디씩 뒷말을 해보세요. 교회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것을 했어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가 베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가 회개하면서 기도하면서 무엇을 하냐면은 2절에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그들도 같이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왕이 그들을, 자기 비서를,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에게로 보내매, 선지자에게 모든 형편을 얘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중보 기도를. 그래서 거기 보면은 4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적군의 장수가 와서 하나님을 욕하고 능멸하고 백성들에게 공갈 협박을 한 소리를 당신도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다 들었을 거고 하나님이 알 겁니다. 하나님이 들어서 그 여기 상황을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시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 요청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 왕도 엎드려 기도하죠. 회개하고 신하들도 백성들도 그러죠. 하나님의 선지자도 중보기도 요청을 받고 기도하지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온 유대가 기도하는데 들으신 겁니다.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셔서 가라고, 하나님이 다 승리하게 해준다고 가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공격했던 그 왕 사네립은 칼로 죽일 것이라고 그렇게 가라 얘기해 줍니다. 그대로 됩니다. 그대로 됩니다. 오늘 보면 37장 36절을 보세요. 36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리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엘살핫돈이 여왕이 되니라.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한 그대로 됐어요. 너희 나라를 지켜줄 것이고 너희 나라를 공격해 온 사네립은 칼로 죽을 것이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직접 싸워 죽일 수가 없어요. 수가 너무나 많아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죽일 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 적군을 싹 다 진멸해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왕이 도망가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군대가 다 죽어버리니까 도망가서 자기 섬긴 우상의 신전에 가서 엎드리니까 자기 아들들이 와서, 이 사네립 왕 아들들이 와서 칼로 죽였어요. 왕자리를 뺏으려고. 그런데 엉뚱하게 다른 아들이 왕이 또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부산 중심으로 일부 낙동강 미남만 남았어요. 그때 이승만 대통령께서 교회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있는 교회 목사님들과 피난원 목사님들이 긴급하게 모입니다. 그래서 부산 초량교회에서 모여가지고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구국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유엔군 파견을 하고 유엔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성공합니다. 인천으로 상륙하는 것은 아주 희박했어요, 성공률이. 그리고 유엔군이 연합군을 만들어 파송한 전례가 없어. 한 번도 전 세계에 유엔 창립 이래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요. 그리고 상임 이사국 소련이 반대할 것은 뻔해. 소련이 그걸 전쟁을 뒷조종했기 때문에. 그런데 소련 대표팀이 이사 회의하는 그날 오다가 자동차가 고장 나가지고 길거리 서 있고 그 시간에 통과시켜가지고 유엔군 16개국입니까 와서 우리나라에 와서 도와주었어요. 그래서 점령해가지고 승리한 겁니다. 허리를 잘라서 남쪽에 있는 모든 공산군을 물리친 겁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전진한 겁니다. 기도의 힘, 합심 기도의 힘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족 구원은 가장 쉬운 방법을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 가족 중에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 말을 제일로 믿는 사람을 먼저 전도해. 그래서 둘이서 합심 기도해. 그러면은 가문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맨날 남편 안 믿는다가 남편만 기도하고 애들은 무관심했다가 애들이 크면 클수록 말을 안 듣잖아요. 크기 전에 예수 믿게 해놔야지. 크기 전에 자기 혼자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해야지. 어린아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경험해야지. 그래야 이해가, 하나님은 계시오, 내가 알아. 그래서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해야지. 자식들이 안 믿거들랑 남편이 제일로 좀 남편을 빨리 전도해. 그리고 둘이서 자식들을 복음화시키게 기도하면 돼요. 합심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도 중보 기도팀을 만들어 놨어요. 월요일마다 교회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화요일은 성도들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틀을 밤마다 해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 기도 제목을 내놓으면 기도해 줘요. 참여하지 못해도 기도해 줘요. 여러분 중보 기도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성찬식 있고 수능생 안수기도에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위기를 만났습니까? 위기를 오늘처럼 4가지 말씀처럼 회개하고 성전으로 올라가고 합심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중보기도 또 요청하고 이래서 위기를 극복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